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16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8절. 16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인데요. 제목은 사명자의 자세, 사명자의 자세라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이번에 9장에서 나오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권이라는 거예요.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자, 고린도 교회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당파로 분열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당파로 분열된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 안에서 다툼이 있었죠. 다툼, 또 분쟁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악화되었습니까? 그 상황이 어디냐면, 교회 분열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질 위기. 그죠? 교회 분열,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질 위기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 당파로 분열된 것 속에 다툼과 분쟁 속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음행의 문제였죠. 음행, 그것도 근친상간. 이 문제가 심각했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데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습니까? 세상 법정에서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죠. 세상 법정에서. 그래서 뭐가 상실되었어요? 교회의 권징이 상실된 거죠. 권징이 상실됐어요. 또 뭐예요? 교회의 자정 능력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법적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죠. 고린도 교회는 이런 큰 문제들을 지금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또 이들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죠. 잘못된 가르침. 이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음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식 문제. 우상의 제물이라고 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었습니까? 가정 문제가 있었죠. 가정과 결혼에 대한 문제들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왜? 이방인 교회였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가장 이 모든 것들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고 결정하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자. 근데 왜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앞에 흐르던 내용들의 문맥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이것이 왜 갑자기 여기서 드러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겠어요? 그 중에 누군가는 사도에게 이거 물어보고 하고 싶은데 반대하는 거죠. 왜? 자기들 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 창피한 문제가 많다는 것도 있고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럼 세상법 적용하는 건 옳으냐? 근데 어쨌든 자기들끼리는 처리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 오늘날의 문제도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결론은 세상법적으로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바울 사도에 대한 권위가 실추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사라지고 영광이 가려진 데는 결국은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협력한 공을 세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은 바울일 사도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오더라는 겁니다. 왜? 첫째, 그는 예수의 제자냐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의 제자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는 또 뭐예요? 과거에 경력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핍박자. 그럼 핍박자였잖아요. 여전히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인칭이죠. 도대체 왜 그러니까 그 사람 자칭 사도 아니야? 이런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사도권을 받은 거야? 누가 그를 사도로 임명한 거야? 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자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도한테 매여 있어야 돼?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하는 약간의 그런, 이건 이제 뭐 자의식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바울 사도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에 대한 부정이죠. 부정.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야. 우리 바울 사도가 와서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 지역에서 있는 우리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세워야 돼 하면서 하는데 사실 뭐 자기네가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죠. 바울 사도에 대한 권위, 그 말씀에 대한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뭐 만들어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울 사도는 그럼 왜 독신이냐? 독신을 주장하잖아요. 네, 그 독신을 막 또 옹호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막 그러는 거죠. 또 뭐가 나옵니까? 사례비. 네. 바울은 뭐 했어요? 뭐였죠? 네,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지? 자비량. 바울은 자비량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도라면 굳이 이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왜 독신으로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여튼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그 사람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병이 있잖아요, 지병. 왜 바울의 지병은 해결되지 않는 거야? 등등등.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사명자로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9장에서, 주장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자기의 사도적, 권위, 내 사도권에 대한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그 사도권은 어디 있냐? 사도권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도로 부르신 건 하나님이지만 그건 선교사 하나님과 일대 관계 속에 하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면 저 교회 선교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에서 파송받았느냐가 선교사한테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또 이단에서 파송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건 맞지만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교사로 세웠다, 이 사람을 목사로 세웠다라고 인쳐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게 없으면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공동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의 DNA.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탄생한 거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거죠. 나의 사도권이 어디 있냐? 너희들 자꾸 이상한 걸 가지고 의심하는데 너희 자신이 바로 나의 사도권의 그 열매 아니야, 열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부정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어도 니들은 나를 의심하면 안 되지. 무슨 앞뒤하면 애미 없는 소리 같은 소리를 해.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냐? 어떻게? 내가 너희를 해산의 수고로 낳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자꾸 딴소리? 복음으로 낳았다고 했거든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공동체를 탄생시킨 바로 그 장본인인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권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지 않죠. 다른 사도들이 쓰고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권리를 포기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권리 포기. 바울 사도는
이 권리를 포기했어요.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 자기가 능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 전파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구령의 열정. 영혼군이죠. 근데 뭐야?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뭐 했느냐? 변화했어요, 변화. 상황에 맞춰서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러니 자꾸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는 것 같고,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는 것 같고, 약간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의심이 가능한 그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이렇게 하고, 이방인에게는 또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얻으려는 바울의 구령의 열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다소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남들이 뭐라고 하건 그거 개의치 않고 나는 이 영혼을 얻는데 총력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이 바울이 이 복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의식. 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자로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나의 주된 사명이다. 난 이걸 위해서 부름받은 거 맞아. 특히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이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명의식을 날마다 자기 스스로 고취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첫사랑이죠. 네. 그걸 부르십니다. 홀리.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또 중요한데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어디 있느냐? 나의 소명의식.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냐? 언제 부르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워졌잖아요. 그 소명을 계속 자기 안에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는 이 첫 단추 여기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 이걸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디서 시작했지? 내가 진짜 이렇게 하는 건 맞아? 내가 정말 이런 수목, 이런 어려움, 이런 의심, 이런 핍박, 이런 많은 방해와 장애들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주님 때문에 하는 거지. 영혼들을 위해서 아무도 이방에 교회 하나도 없을 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뭐 날 의심하든 말든 사실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부르심에 집중하면서 나는 니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알아주든 안 하든 내가 자의로 하든 타의로 하든 안 하면 나는 화가 있어. 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를 이거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니들이 무서워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야.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떨어지기 싫어서라도 나는 이런 수많은 방해와 의심과 그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자, 그래서 좀 중요한 겁니다. 아니, 고린도 교인들은 처음에 바울에게 전도받아서 성도가 된 사람들을 다 자기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알면서도 바울을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에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마귀의 역사하는 거죠. 근데 의심이 하여튼 들어오면 그거는 마귀의 역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바울을 사도라고 하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도 여전히 바울을 사도라고 하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도 여전히 바울을 사도라고 하는데 왜 니들만 이런 생각하는 거야?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데는 그냥 복음만 전해지는 게 주였는데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풀어졌잖아. 내가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니들이 오늘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 같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죠. 니들같이 강팍하고 니들같이 못해 처먹고 고집 센 인간들이 어딨어. 니들이 그냥 내가 말로 해서 들을 사람이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걸 보고 그제서 믿기 시작한 건데 위에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야. 이제 성령의 능력이 오고 나니까요. 이런 거죠. 나 가방끈이 짧어. 나 그것도 한번 챙겨야 될 것 같아. 나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사람이요, 배고플 때는 그것만 생각. 밥만 안 굶었으면 좋겠다. 밥을 굶지 않고 이제 살만해지면요.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옷도 좋은 거 입었으면 좋겠고 그러다 더 가면 나 명예도 필요하고 나 가방끈 짧은 열등감인데 학력도 필요하고
자기가 그냥 감당도 못할 거를 걸치고 싶은 열등감과 욕심 때문에 내 삶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난 게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도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서 그 열등감 때문에 그냥 막 수많은 액세서리와 그런 것들을 하려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안다면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고 해야 돼요. 그 길로 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교수 돼야 되고, 자기가 그 옷에 맞게, 왜냐면 그 사람은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그 옷만 입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어떤 것이 있는데 나한테 딱 맞는 그것을 입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배가 부르다 보면 자꾸 남이 주워 입은 것들이 좋아 보이고 남에게 있는 게 좋아 보이면 자꾸 그것을 나도 하면서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싫어서는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또 때가 되면 주실 수도 있어요. 단계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감투도 주고 다 주는데, 문제는요, 이게 중요한, 내가 취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자꾸 쫓아가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자빠져요. 쫓아가려고 하다가 잡지 못해요. 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무너지고 더 좌절. 하나님은 그거를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너 가방끈 짧아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줬잖아. 너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너희들이 오늘 고린도서 다시 읽어보면 나오지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천대받고 멸시받고 정말 밑바닥 인생이었잖아. 근데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걸 줬다고. 어느 교회는 뭐라고요? 구성원들이 전부 다 학력이 높아. 대학원 수준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까지 안 보여줘도 돼. 말만 해도 알아들어. 말만 해도 믿는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전도할 때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굳이 없어도 된다고요. 그들은 이성적인 존재들이라 그 이성에 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의심과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가면 돼. 그들은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한다 뭐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전부 다 캠퍼스에서 이루어진 선교 방식이에요. 저 아프리카 땅의 흙바닥에 아무것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그렇게 성경책 제자 훈련 교본 펴놓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주로 뭘로 돼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 수많은 대다수의 아프리카에 부흥했다는 교회들은 우리나라에서 부흥한 교회랑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 사랑의 교회 하면 제자 훈련했다 뭐가 그러지만 거기는 어떠냐? 우리는 좀 약간 종합세트 같아. 근데 그 나라는요 대다수가 뭘로 부흥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역사로 부흥해요. 성령의 역사.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막 그 자리에서 고치고 막 그런 역사들이 막 다 뒤집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우리가 아프리카냐 말이야. 진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동네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그런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웬만한 교회 성도들 아무리 못해도 고등학교 이상 나왔고 대학교 나오는 건 진짜 맘만 먹으면 지금도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나마 조금 알아주는 게 대학원 이상 나오거나 학박사. 근데 요즘 개나 소나 진짜 한 집 건너 하나가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는 집이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보편화되면서 수많은 죄종들이 나오다 보니까 목사가 희귀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대학원 이상을 나오고 그중에 조금 더 열심히 한 분들은 다 박사학위 하나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구성원들이 점점점 늘어나. 그러니까 그들은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믿으라 해서 믿고 옛날처럼 아멘 부흥사가 와서 아멘 하셔 그래가지고 아멘 하면 그냥 막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씩 성경을 펼쳐가면서 하나씩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는 웬만하면 다 건강해요.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라니까. 미리미리 예방주사 맞고 미리미리 다 병원 가서 검진 받고 미리미리 다 치료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생각보다 아픈 사람이 많지 않아요. 노인성 질병 빼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리고 진짜 나이 들어서 아프면 다 요양원 가버리니까 교회 구성원들 안에 옛날만큼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는데 돈이 없어 못 고친다든지 정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정말 답이 없는 인생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다 건강해요.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그 사람들은 사고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줄 때 은혜를 받아.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다고요? 이방인 교회지만 말로 안 돼. 무식해. 그냥 뭐 해야 돼?
예수님으로 더러운 방식이야 나가! 그래가지고 개거품을 보고 나가는 걸 봐야 뭐라고요? 하면서 믿기 시작하고 병 안전병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그제서 믿기 시작하고 자기 안에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믿으려고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수준을 알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다루셔서 어떻게 해요? 네. 마치 시청각 교재 가지고 말씀 가리키듯이 유치부 수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거라고요. 능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 밖에는 해줄 수가 없어. 그거 밖에는 통하지가 않았어.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뭐예요? 슬슬 선생들이 오기 시작해.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들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고상하고 멋있고 멋지고 지적이고 근데 거기에 취해서 가다 보니까 자기의 처음 부르심에 대한 그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이제 자기를 포장하고 싶은 욕구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러파, 개바파, 뭐 바울파, 예수파, 별로 파가 다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바울이 오늘 9장에서는 뭘 강조하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바울이 뭘 한다고요?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진짜 너희를 낳은 영적 아비가 누구냐?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하나밖에 없다. 그잖아요. 나를 낳아줄 존재는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나를 기를 수는 있어. 수많은 사람이. 그러나 선생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유치원부터 지금까지 선생은 수없이 바뀌잖아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바뀌고. 네. 1학년 때 선생님 너무 좋았는데 2학년 때 선생님은 또 달라. 어떤 사람은 말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매로 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 많은 선생님 있는 반면에 공부를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고 여러 종류라니까요.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서 내가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균형 잡혀서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때로는 매도 당하고 어떤 때는 지적인 것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성장하는 단계마다 선생님의 그 퀄리티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접근 방식도 다른 거죠. 교육 방식도 달라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다르듯이. 예, 그렇듯이. 언제까지 고등학생짜리를 유치원 선생님이 돌보냐고요. 그냥 우야우야우야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를 말씀드리자면 자 보세요. 영적 성장. 이것이 부족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답은 하나예요. 어린아이라고 생각해봐. 뭐가 문제예요? 분별력이에요. 자기 딴에는 생각한대. 근데 사고의 깊이가 자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주 얕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자꾸 달달한 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 귀에 달달한 거, 자기 눈에 좋은 거, 자기 보기에 좋은 거, 자기가 듣기에 좋은 거, 자기가 말하기 좋은 거. 그러니까 좀 이기적이고 어린아이 같고 자기밖에 모르고 분별력 상실이라는 거죠. 분별력이 상실하니까 또 뭐가 생겨요? 배려심이 상실돼요. 배려심이 없어.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사고가 터지고. 그리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무런 분별, 영적인 능력을 가졌어. 영안이 열렸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성령의 감화 감동이 막 역사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순복음교회 같은 순복음파나 이런 데를 얘기하면 거기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다 좋은데 지적이고 신학적인 것들이 뭐라고? 좀 떨어진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왜? 기도만 하니까. 근데 장로교는 뭐라고요? 여기는 좀 배운 사람도 많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지적이야. 일도 하면 막 기도만 합시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의합시다 해서 아주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일을 하더라고. 근데 신앙생활이 훨씬 젠틀하고 쉬워. 근데 또 순복음에서는 강점이 뭐예요? 위급하고 어렵고 정말 이렇게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상황들을 돌파해버려요. 여기는 아이고 아파? 병원 가니 뭐래 의사 선생님이. 안 된대? 그러면 그냥 포기해. 받아들여. 이게 장로교라면 순복음은 뭐라고요?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예수 여러분으로 다 돼. 기도해서 또 병이 낫네. 돌파가 되네. 막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네. 예. 그 둘 다 취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잘 먹히는 동네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말대로 그 목사님이 무슨 목회가 희망 목회. 왜? 가난한 달동네. 천막 치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런 동네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려니까 불가능해서 가능을 내려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또 저 강남의 좋은 동네 부자 동네에서 뭐예요? 설교도 뭐라고? 그냥 하지 않고 수많은 예화를 들어가면서 막 교수고 박사고 누구들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마치 가르치듯이 쫙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우리 목사님 많이 한다 그러면서 따라가지 않겠어요?
지역과 환경과 시대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하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영적 성장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져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다 다르다니까. 선생은 같고 세운 사람도 같은데 교회가 다 틀려요. 모양이 틀리고 색깔이 틀리고 다 틀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야.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석이에요. 우리가 새끼를 낳아도 애를 낳아도 비슷무리하지 엄마 아빠랑 닮았다는 거지 솔직히 똑같진 않잖아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다 달라요. 원하는 것도 틀려요. 저도 낳지만 내 뱃속에서 낳지만 저렇게 흔들어제끼는 애가 나올 줄은 몰랐어. 가만히 있질 않아 흔들어제끼. 그러니까 뭐 춤을 추고 하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 중에 춤 잘 추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개성이라고 그러잖아. 개성. 그 개성을 차별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이로 다르다는 게 틀린 게 아니듯이 오늘 우리가 이런 좀 깊이 있고 영적인 수준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자식을 기를 때도 부모가 그런 분별력이 있으면 다르다는 걸 알아. 아, 얘와 얘는 다르구나. 그래서 얘를 다룰 때와 얘를 다룰 때는 접근하는 게 다르고 말할 때 다르게 해야 되구나. 얘는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고 얘는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서 구별해서 상대해줘야 돼. 1대1로. 근데 어떻게 해요? 도매급으로 묶어가지고 하려니까 애들이 막 어릴 때는 상관없지만 크고 뭐 머리가 커지면 막 가출하고 관항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다 다르다니까. 개성이 다르고.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기 전에 이걸 정리를 미리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도권. 자, 누가 세우셨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 너희가 가타부타 말할 권리가 없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우지 않았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우지 않았다면, 그 교회가 없던 시대에, 교회가 없는 나라와 민족에, 교회가 없는 그 이방 땅에, 굳이 바울은 거기까지 가서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사,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전도해서 세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열매로 탄생한 게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사도권의 증거야. 증거. 너희가 증거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저 목사님이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근데 그걸 의심한다는 자체, 네가 그걸 의심하고 있다면 그 의심하는 너를 의심해라. 네가 문제가 있다. 네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이 전달됐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럼에도 내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도와 같은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죠. 희생과 헌신이에요. 내가 왜 이렇겠냐?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되니까 너희한테 불편하고 부담 줄까봐 안 했는데 그거를 그 권리 포기가 목적이 뭐야? 이게 뭐야? 사랑이잖아.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한 거를 무능하다고 말하면 어떡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한 걸 너희가 나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의심하면 어떡하느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려고 자기는 안 먹고 안 썼어. 그런데 자식이 와서 엄마는 왜 그래? 난 엄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엄마랑 같이 안 다닐 거야. 내가 똑같은 옷 입고 냄새나 더러워 죽게. 그건 자식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정신머리가 나간 거죠. 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영적인 성장이 부족하니까 유치원 애들 같은 소리 하는 거야.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 때는 봐줘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도 그러고 있으면 뭐예요? 부모가 왜 그랬는지를 모르는 거지. 세상 천지 이렇게 진짜 무슨 세상 말로 호로 자식이 어딨냐고. 아니 정신이 네가 생각을 좀 해. 머리가 있으면 이걸 왜 들고 다니는 거야 무겁게. 자, 바울의 말이에요. 굳이 풀어서 말하면 너희 좀 생각 좀 해라. 내가 너희한테 왜 이렇게까지 했겠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한 목적이 뭐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얻으려고 나는 변화무쌍하게 살고 싶어서 내 삶의 거추장스러운 거 내가 왜 독신으로 살아? 가정이 있으면 그거 챙겨야 되니까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잖아. 내가 또 뭐라고? 내가 뭘 많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관리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어디 이곳저곳 다닐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자비량으로 한다고. 내 사업체 있으면 그 사업하기 바쁘지 내가 여기까지 오겠냐.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를 가서든지 텐트 메이커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그래서 난 그걸로 어디든지 밥 벌어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내가 너희 교회 하나만 세우는 부르심이면 나는 여기 주저 앉아가지고 내 권리 다 찾지. 근데 안 찾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 주님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다고? 그 본문에 우리 앞전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주님 오실 날이 단축되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바울의 계시에는 그 시간이 원래 시간보다 단축되었다고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급해요.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 하루라도 더 교회를 세워야 돼. 그래서 디테일하게 너희를 가르치지는 못해서 다른 선생, 믿을 만한 선생을 보내줬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 사도님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이런 거죠. 독신으로 사는 거 혹시 고자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의심들을 막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래도 나를 못 믿겠다고 한들 내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 고린도 교회 하나가 바로 안 쓴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주저앉지 않고 나는 나의 사명, 자, 나의 부르심대로 산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자꾸 인정과 사정에 끌려가고 어떠한 상황에 끌려서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딜레이 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다 낭비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자꾸 생각해야 돼. 무슨 생각?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이게 맞는가?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 열매로 증명된다.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열매 없는 나무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죽은 나무죠. 그러니까 자꾸 입마무성한 성도들 많고 입마무성한 사역자들 많아요. 진짜로. 아는 거 많고 배운 거 많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정작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의 현장에서. 그 열매 없는 사역을 자기 거로 생각하고 계속 하려고 목회를 시켰는데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역을 시켰는데 사역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교를 시켰는데 선교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래 한다고? 아니요, 그 사람이 할 만한 게 있어요. 예전에 오늘의 교회 어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목회를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목회에서 자꾸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지인이 와서 얘기하는 만세 전부터 당신을 예비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건가 그랬더니 오늘의 교회 안에 이런 사역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당신을 위한 장소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뭘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있어서 말씀 묵상하고 계시면 돼요. 그 묵상의 집이라고 해요. 우리가 로뎀이라고 했는데 그 교회 안에 있어요. 조그맣게. 거기서 이 목사님이 하는 건 성도들이 와서 있으면 주님과 묵상하도록 옛날만 수도 같은 거죠. 거기서 그냥 그 관리자로서 그분들이 오늘 들락날락 하는 거 보면서 그분들이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는 것만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하도록. 막 시끄러운 사람 내보내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 와서요.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매일같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하면서 그것만 해도 월급 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분은요 진짜 그분이 직접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역 이러고도 돈을 봐준다고요? 이렇게도 돈을 받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기는 말하는 게 싫대. 그리고 자기는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분이요. 어느 날 이제 그 시간이 지났어. 그러니까 뭐요? 사역이 이분도 부교육자니까 이제 담임 목사 이것저것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에게 강단을 열어줬어요. 놀랬지. 수천 명이 앉아있는데 거기서 설교를 갑자기 맨날 방구석에서 몇 명 앉혀놓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근데 이분이 그냥 애써도 시키니까 하는 거야. 순종했어요. 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네, 이분이 주가 뭐냐면 큐티 사역이에요. 큐티 사역. 근데 이분이 큐티 강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강단을 열어줬는데 예배 1부, 2부, 3부 중에 예배를 열어줬죠. 처음에 열렸는데 한 4분가 그랬어요. 대박, 5분가, 4분가 예배인데 저도 들어봤는데 이분의 메시지가 대박이 난 거예요.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교제하고 쉽게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에게서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이분이 강단에 서서 잠깐 전한 말인데 성도들이 뒤집어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막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의 은혜 통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성도들이 몰렸어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성도들이 그 시간을 사모하고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다른 예배 시간에 있던 사람들도 그 예배까지 올 정도. 그 과정에 부목사 중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 지금 개척한 목사님. 그 목사님도 굉장히 사람들이 그 매니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로 경쟁이 될 정도로 이 매니아층이 나눠지는 거야. 한쪽은 큐티파, 한쪽은 이렇게 그냥 설교파. 이런 식으로 나는 이쪽은 굉장히 지식이 많아. 근데 이쪽은 그런 건 없어. 말씀만 묵상하는 거야.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열등감이 있어서 자기는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신학교도 좋은 거 안 나오고 그냥 그래서 가방끈 있지 않고 그래서 자기도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대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기회가 올 상황이 생겼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도 준비되고 입학도 서류도 준비 다 됐는데 뭐라고요? 가기만 하면 돼.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건 나 줄 수 없겠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주님께 드렸어. 마음으로. 하도 주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드리고 났는데 더 웃긴 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분을 들었었는데 웬만한 그 교회 안에 수많은 박사학위 받은 그 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많거든요. 부목사님들만 100명이 넘으니까. 그런데도 유학 갔다 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아멘, 은혜 받고 난리가 나. 박사학위 받은 사람 강단했으면요. 사람들이 알고 예배를 참여를 안 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것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사모하며 달려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왜?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거 하실 때 나 같이 예배드리고 했어요. 너무 좋아. 너무 주옥 같아. 그래서 한 번은 뭘 만들었냐면 진짜 철야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 교회도 하다가 안 했는데 진짜 그냥 금요일날 잠깐 와서 예배 한두 시간 드리고 성도들이 갔었거든요. 늦게 해서. 근데 아예 진짜 철야 예배를 봐요. 금요일날. 날밤을 꼬박 새는 거. 근데도요. 한 700석 되는 예배실이 있었거든요. 그 예배실이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밤을 새면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는 거거든. 근데 밤을 새가면서 거기서 은혜 받으라고 사람이 잠도 안 자고 아멘하면서 사람들이 미어 있었어요. 정말 야, 이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날밤을 새는구나. 나도 참여했다가 나는 막 주변에 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청년 때였어. 그래서 잠이 참 많을 때였는데 지금도 많지만 네, 그래요. 자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을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으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하나님을 따라가. 근데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요. 그리고 나를 도구 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열매들이 나와. 내가 일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열매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져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몇 명 안 되는 대로 한 가정을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져. 세우라고 그런다고 세우겠냐고. 근데 그들이 하겠다는 거죠. 내가 우리 집에다가 교회 세우겠습니다. 바울 사도님 마음 놓고 선교하러 가세요. 내가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갔다가 언제든지 오세요. 내가 계속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 갔다가 오면 뭐예요? 한두 사람 또 전도되어 있어. 또 한 번 갔다 오면 또 목사가 없는데도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열매가 나오더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말 같지도 않은 의심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열매가 있다는 걸 자기들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성령이 얼마든지 기도만 하면 가르쳐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사단에 한번 사로잡히니까 다툼과 분쟁 이런 것만 있지 영적 성장이 부족해서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했다. 자, 오늘 사도권에 대한 얘기인데 그 안에 사이사이에도 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맞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냐?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부르심을 받았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환상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봤다고 바울이 늘 간증하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보세요. 내가 복음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 너희 고린도 교회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바울이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그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나가 괜찮아. 그런데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그렇죠. 너희가 나를 부정하면 어떡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뭐라고요? 너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날 부정하면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부정하는 거야. 야, 나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야. 그런데 나를 부정하면 이 교회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단들이 잘 쓰는 거야. 이단들이 정통 교단들을 깐다고, 틀렸다고. 그러면 정통 교단이 없었으면 그 놈의 이단은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단인 거야. 자꾸만 이 역사 가운데 증명된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이단들이요, 성경을 자기가 뚫었다 그러고 안다 그러면서 자꾸 기성교회와 기성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고, 변질될 수 있어, 잘못 갈 수도 있어. 그러나 기성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얻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고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수많은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건지셔요. 하나님도 이 나라가 다르고 저 나라가 달라서 이 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잘 되게 하고 저 나라에서는 순복음이 잘 되게 하고 이 나라에서는 침례교가 잘 되게 한다고. 그런데 자꾸만 그 다양성으로 한 영혼을 더 건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 안 하고, 여기도 다 장로교해야 되고 와동 다 장로교해야 돼. 아니야, 다 순복음해야 돼. 방어 못하면 다 가짜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 수준 낮은 짓이라고. 신학적으로도 너무너무 싸구려 신학이라고요. 왜? 모든 걸 획일적으로 통합시켜. 진리는 통하는 거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은 다양할 수 있다고. 문제는 진리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릇을 좀 다르게 썼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도 세워볼 수 있고 저렇게도 세워볼 수 있고, 옛날 교회랑 오늘날 교회가 똑같아요. 모양도 달리고 벽돌로 세웠다가 이제는 대리석으로 세웠다가 이제는 그것도 싫다고 해서 그냥 조립식으로도 세우고. 어떻게 세우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면 되는 거지. 문제는 아무리 잘 세워, 우리가 잘 아는 안상홍 증인회처럼 저렇게 교회를 세우다가 교회가 제대로 운영을 못해가지고 팔아먹은 그 교회들 가지고 와가지고 십자가 떼어놓고 자기네가 진짜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겠냐고요. 안상홍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죽어 죽기는 차라리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이라도 하면 믿을 거야.
맞잖아요. 근데 3일 만에 부활도 못하면서 믿으라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안상홍이를 믿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 마누라가 나타나서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니까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아주 환장할 지경인 거지. 어머, 갑자기 어디에도 딱 한 절이 하늘 어머니, 요 그절 한 절 있어, 한 절 성경 전체 그거 하나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 거라고. 근거가 너무 약하잖아. 신빙성이 너무 약하잖아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한 구절밖에 없냐고. 두 구절이라도 있어야 뭐라고. 어머, 있구나. 용례가 적당해야지. 어떻게 용례가 한 번밖에 없냐고. 그걸 가지고 무조건 옳다고 밀어붙인 것도 참 대단한 뚝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믿고 한 자들 있어. 예. 근데 그들 왜 믿어요? 저렇게 막 삐까뻔쩍한 교회들을 막 사버리고 교회들을 세우니까 사람들은 그거에 현혹돼서 갔다고. 근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중요한 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너희가 바로 나의 그 인침의 증거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3절부터 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근데 변명한대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뭐예요? 너희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괴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독신으로 사는 것과 죄라는 텐데 내가 독신으로 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없는 거지. 나라도 마누라 있으면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거야. 그럼 누가 다 먹어 살려도 니네가 너희가 사택도 줘야 되고 니네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예. 요즘 같으면요 말도 안 된다 그럴 거야. 옛날에는요 목사님들 자제들까지 대학 보내는 까지 그래서 다 해줬어. 뭐 그 안에서도 싸우고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해줬어 안 해줬어요? 다 해줬어. 맞아요. 근데 요즘은요 해달라고 했다가는 아이고 당장 쫓겨나죠. 예, 자기가 개척해놓고도 우리 자녀들 대학 등록금 주세요 그러면 쫓겨난다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야. 나한테 이 당시는 그거 더하면 더했죠. 권위의식이 강한 때니까. 내가 그런 권리가 없어?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나 자비랑으로 하고 있어. 근데 나 일 안 해도 너희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헌금 들어오면 그러라고 있는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내가 공적인 임무를 하고 있잖아요. 공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세웠잖아. 그럼 교회 성도들이 나를 공개하는 게 맞잖아. 그런데 이렇게 말해. 당연한 거 아니야?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 그런데 성도들 중에 11조 내면 안 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목사가 혼자서 돈 벌어가지고 알아서 자기 문제 해결하고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그게 홀리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자비랑으로 했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지 이 권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건 다른 사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마땅하다고 누린 권리라고. 권리래잖아. 권리. 하나님이 사도권을 줬다는 거는 사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뭐라고요? 권리라고. 목사이기 때문에 누려야 될 권리라고. 이 당연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장님이 회사를 차렸는데 돈을 한 푼도 안 가져가. 직원들을 해서 그 돈 버는 거 다 줘. 세상에 그런 사장이 어딨어. 돈 벌려고 일하지. 그잖아요? 무슨 나라의 공공기관 세웠어? 그건 자선사업이고.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것을 많은 교회가 변질된다는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너무 무슨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산신령 같은 목사를 원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100% 시험에 들 뿐. 그러니까 목사가 나빠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시험에 든다니까. 목사는 똥도 안 싸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머 목사님도 똥을 싸세요. 그러고 시험 들어서 나간다고요. 그러면 되냐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목사가 무슨 구름 타고 다니냐고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요. 목사를 너무 신성시하고 너무 높여놔서 그래서 기대치가 너무 높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이 너무 높아서 목사 때문에 교회를 다니니 많이, 목사 때문에 예수를 믿니 많이 그런다고. 그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얼마든지 마귀가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목사를 공격하지. 그럼 우리 목사님이 죄를 졌다, 잘못됐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내가 기도 안 해서 마귀가 공격해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저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저렇게 자빠지고 죄 앞에 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썩을 놈은 목사들 다 똑같아. 씨. 다 그놈이 그놈이고 아이고 씨.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교회를 내가 다시는 다니나 봐라.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여러분 아세요? 스님 중에 대다수는 범죄자들이야. 스님 중에 대다수는. 왜요? 죄 짓고 감옥 갔다가 할 거 없어서 뭐 한다고 절에 가서 스님 됐다고. 알아나 들어. 그래서 그 조계종 가면 스님들 중에 뭐예요 서로 주먹 쥐고 막 싸우잖아. 머리 깎아 죽인데 뭐예요? 등치가 이래가지고 막 싸우잖아. 막 저분이 스님 맞아요? 그럴 정도로. 복장은 스님인데 뭐라고요? 주먹은 그냥 왕주먹이야 다들. 막 싸우기도 더럽게 잘 싸워. 그래서 막 주먹질하고 했잖아 옛날에. 알고 봤더니 다 전과 맹법 깡패들이었다고. 그 전과자들이 개과천선에서 부처님 말씀 듣고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뭐라고? 스님 된 거잖아요. 목사들 중에도 전과자 많아요.
아,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따지면 어떡하자는 거야. 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 너무 높이 봐도 안 되고, 너무 낮게 봐도 안 돼. 그냥 역할이 다르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온전히 갈 수 없어요. 자,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예를 들었는데 니들이 알아듣기 쉬운 예를 들어줬지. 군복 마는 거, 이거 농사 짓는 거. 그러면서 율법도 똑같이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뭐라냐? 9절에 이것은 그 가축들에 대한 말씀인데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잘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왜? 소는 계속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는데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 먹고 하면서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망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니까 기운 빠져서 농사 못 짓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입을 열어줘. 무슨 뭐 물어뜯는 개새끼도 아닌데 소에게 왜 망을 씌워? 굴레 이거 뭐죠? 뭐라고 그러죠? 재갈을 물린 거 이거로 좋게 이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먹지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거 먹는 재미로 바꾸는 건데. 자, 그러면서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기록됐다는 건 바꿀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는 거야. 소가 풀 뜯어먹을 재주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가 일을 안 할까봐 그런 건 아니에요. 농사 짓는 우리를 위해서 소를 다루는데 소가 자원함으로 기쁘게 밭을 가려면 앞에 떨어진 이삭 주워 먹는 재미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논밭을 다 가는 거야. 이 매질을 안 해도. 그런데 그걸 망을 씌워서 하려니까 두드러 패고 하다 보니까 뒷발질하고 하면 막 들이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축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농사 짓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법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왜? 율법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가축이 말씀을 듣고 배우냐고. 아니잖아. 맞아요? 주인이 이 말씀을 보고 주인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왜? 같이 나눠 먹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심지만 언젠가 거둘 거 나눠 먹을 거 알고 참고 하는 거 아니야. 일하는 거. 11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뭘 뿌렸다고요? 영적인 복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네. 잘 들으세요? 네 영혼의 양식을 내가 전해줬는데 그래서 나는 영적인 양식이 내 안에 있죠. 그래서 이걸 나눠준 거야. 그런데 나는 뭐가 없어? 육적인 양식이 없어. 그래서 너희 한 사람한테 짐을 지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낸 헌금해가지고 내가 육적인 부족을 채우겠다는데 이게 과한 거니?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 먹을 것, 영적인 양식이 다 나오는데 신령한 젖을 다 뿌리고 있는데 이놈도 먹여주고 저놈도 먹여주고 다 하는데 너희들은 그 중에 한 사람 나눠서 나에게 공개하는 거잖아. 그게 왜 과하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자 보세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면 사례를 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당연한 권리를 뭐 했다고요?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라고요?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왜? 너희가 처음부터 그랬으면 아이고 저 장사꾼이고 하고 도망갔을 거 아니야. 복음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되지 않으려고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한 거야. 내가 자비량으로 내 문제 내가 해결하고 있었다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나는 유대인 아닌데요. 난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고린도 그 지역 안에도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 신전에 제사장이 있었고 신전에서 녹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갖다 바친 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는다는 걸 이들도 다 알아요. 이방신 섬기는 곳에서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했다고? 명하셔. 누가? 예수님이 주님이 명하셨다고. 제발 좀 공부 좀 해. 명하셨다고. 그러면서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 내가 이만큼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난 이게 내 유일한 자랑거리야. 그러면서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렇죠. 그러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했죠. 화가 있다. 사명의식. 그래서 나는 니들이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라고요? 그 사명을 받았어. 그러니까 니들이 나에게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또 딴 데 가서 교회 개척하면 돼.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종되었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주인을 섬기는 종처럼 밭에 나가서 내가 막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웠다. 마치 내가 종처럼 살았어. 내가 자유한데도. 그래, 내 권리도 쓰지 않고. 그 이유가 뭐라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불행해져. 더 많은 사람을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거야.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이 중에요. 자, 보세요. 유대인에게 갈 때 바울의 모습은 달라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유대인처럼 행동한 것은 왜? 그들과 소통해야 되니까 유대인을 얻고 싶어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있지 아니하나, 나는 율법에 개의치 않아.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 다른 말로 규례와 전례와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이방인들을 말하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너희에게 진짜 이런 마음이 있니? 너희는 왜 교회에 모이는 거야? 한 영혼을 더 얻으려는 열심, 그 열심으로 너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없어? 너희가 가진 권리를 포기할 그런 마음도 없어? 너는 너의 자녀를 위해서도 그럴 마음이 없니? 너는 왜 자꾸 권리만 주장하고 너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내 권리를 포기한 것은 복음에 뭐하라고요?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요. 자, 보세요. 경주하는 경주자처럼 살으래요. 그런데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는 말이 뭐예요? 네가 진정한 경주, 정말 복음의 경주자로서 살 사명이 있고 구령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너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 말이 뭐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오직 한 사람만 상 받는데 그렇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다 진짜 제대로 정신머리 바뀐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놀러 가고 싶어. 놀러 갈 수 있어. 그래도 승리하려면 포기해야지. 이번에도 동계올림픽에서 그 사람들이 금메달 땄지만, 금메달 따기 위해서 뭐야? 자기의 청춘을 바치는 거잖아요. 무슨 늙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들이 자기의 20대를 그 선수촌에서 그 속에서 온 천하를 다 돌아다니면서 놀고 싶어도 그거 다 포기하고, 연애하고 싶어도 연애하는 것도 다 포기하고, 인생을 다른 애들처럼 즐기고 싶은데 다 포기하고, 오직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철제하면서 거기에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런 사람들만이 노후가 보장되잖아요. 내 젊음을 어디다가 불사르냐에 따라 내 노후가 바뀐다고. 먹고 부어라 마셔라 놀고 흥청망청 시간을 낭비하고 써버리면 그때는 좋지만, 내 노후의 시간을 땡겨서 쓴 거라서 그때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내가 젊음을 아껴서 노후를 위해서 내가 정말 수고를 하면, 내 노후는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축복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는 자에게 뭐가 있는데? 상이 있으니까. 상 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의 상 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여러분, 상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정말 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아직 제대로 예수 믿고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오직 하늘나라의 상이 있다는 걸요 정말 믿고 그 상 받기를 위해서 정말 사모해야 돼요. 상 받는 걸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요 변질된 신앙이야. 그 사람은 천국 갈 신앙이 아니야. 왜? 마음에 천국에 소망이 없어. 예수를 정말 믿었다는 건요, 구원받았다, 내가 건전받았,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천국에 간다는 거야. 천국은 실제. 근데 천국에 가면 사람마다 그 영광이 다 틀려. 근데 그 영광을 보면, 아이고, 내가 살아서, 내가 왜 그렇게 게을르게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살았나? 내가 왜 그때 기도 더 할 수 있었는데 기도 안 했나? 왜 전도할 수 있었는데 전도 안 했나? 내가 왜 봉사 안 했나? 왜? 그 사람들이 세워진 집집이 가면 훈장과 메달처럼 그 봉사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상으로 쫙 걸려있거든.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걸로. 남의 집 개털 모자 쓰고 남의 집 구경 가면요 맨날 후회 아닌 후회를 하니까, 나는 생전에 왜 그러고 살았을까? 여러분, 다시 천국 간 것만으로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믿고 예수 바로 죽는 거라면 그거로 좋게.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후회도 안 해. 왜? 오늘 믿고 죽었으니까. 하지만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다가 천국 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그게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도 겨우 개털모자 하나 쓰고 오냐고. 상 받기를 너는 왜 믿음이 이렇게 없었냐고. 그러게 말해요. 저는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상이 있다고. 우리가 받을 상은 뭐라고요? 오늘 말하니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천국 복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누가 가요? 상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상 받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도 안 내요. 열심도 안 내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요?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해서 살 생각이 없으니까. 오늘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 내가 진짜인지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낼 마음, 상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낼 마음이 있는가. 그죠?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주먹질하기 이렇게 안 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 뭐예요? 제대로 이기려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훈련했다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했다는 거 내가 잘 싸우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뭐라고?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걸 주목하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고린도교회 성령 받고 역사를 다 해도 쓰임만 받는 사람이 있어. 쓰임만 받다가 버려진 인생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쓰임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천국 백성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은혜는 있어요. 은혜는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예수만 믿고 그냥 있다가 천국 가야 될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별 기대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려고 부른 사람이야. 사명자로 불렀어요. 그에게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오랜 시간 쓰기 위해서 미리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끝물에 부르지 않고 미리 불렀다고.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게 아직도 살 날이 있고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불령의 열정을 가지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혼나지 않게 해서 그리고 내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라도 나는 지금 열심히 해서 복음을 향해서 주님 바라고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인정을 하든 말든 나는 오히려 내가 가진 권리마저도 포기해 가면서 나는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오늘 내가 수고하고 있는가 애를 쓰고 있는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상 받기 위하여 이기기를 다투는 자처럼 그렇게 절제하면서 내가 오늘도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에 면류관한 게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그렇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못 살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원하오니 주여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